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의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드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함께 요람과 아하시아가 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친척으로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도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요람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도 다 말미암아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계획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42세에 42살에 즉위했지만 1년 만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렇게 한 가문들이 같이 왕이 되고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가문의 몰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성도님들의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지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다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어쩌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예후가 왔을 때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뭔가 멈칫할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악한 길을 했던 것이 바로 아합의 길로 갔던 그 모든 것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예후가 문을 들어오자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에 대해서 예후 너는 시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행위가 시므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후의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을 이렇게 너는 주인을 죽인 시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오므리의 역습으로 7일 만에 왕위에서 비참한 종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와 예후를 같이 보는 것은 이세벨이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 심판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욕심에서 이루어진 반역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가장 비참한 최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할 거 다 해보고요, 또 못할 것도 다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미 예후는 민심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될 자가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33절 그를 내려 던지라 예후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더라.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고 그리고 그는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여자를 나중에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는 왕의 딸이니라.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신이라도 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가지만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사벨의 시신이 개에 의해서 다 뜯겨 없어지게 됩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결론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심판과 죽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더 많이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세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